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25장부터 35장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나머지 48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좀 요약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597년도에 바벨론에서 두 번째 포로로 잡혀서 그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보면 30해 다섯째 달 초하루, 30살 5월 15일에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30살이냐? 당시에 제사장은 30살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는 30살 때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로 하여금 부시의 아들 제사장 바로 에스겔이라고 에스겔 1장 3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1장 5절에 보면 이론에서 이 땅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할 것이다 했으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먼저 받아서 전하는 역할인 선지자 역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이제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럼 2차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아직까지 3차 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BC 597년도가 2차 포로라면 3차 포로는 BC 586년이에요. 아직 9년 동안에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5절, 7절, 3장 11절에 가장 중요한 세 마디 말들이 나옵니다. 자, 화면에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2장 5절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패역이라는 말은 부패할 때 문제고 부패 또 여건 반역이라면 되겠죠. 부패하고 반역했다는 그걸 패역이라.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데 고인물이 썩듯이 그들의 신앙과 심정은 썩어버렸다. 그 부패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과 반대인 반역하는 쪽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 하면서 그럼에도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해라.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내가 전하는 말로 그들에게 고해라 알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로잡힌 내 민족 즉 바벨론에 있는 민족도 그렇고 유다도 사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 정도로 바벨론의 앞자에 있거든요. 이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전해라 라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패역한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냐, 어떤 백성이냐 오늘 두 종류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악인,
아예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마치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과거에는 의인이었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말한다면 마치 유대인들과 같죠. 남유다 백성들과 같습니다.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는 마치 악인이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믿었다가 지금 떠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에 대해서 우리 에스겔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너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가령 악인에게 너가 말해라. 너는 꼭 죽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 이 말을 분명히 전해라. 그래가지고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너가 이 말로 깨우친단 말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깨우쳐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했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경고해서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는 겁니다. 악인을 깨우친다는 말은 바로 똑같은 말이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구원하도록 그렇게 깨우쳐라, 경고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씀은 병렬식으로 되어 있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앞에 문장을 잘 보면 뒤에 문장이 또 해석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랬는데 만약에 너가 말로 깨우치지 않고 말로 일러서 그들을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않게 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는다. 왜?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죽는다. 그렇지만 악인이 복음을 못 들어 죽기도 하지만 너도 그 핏값을, 악인의 핏값, 복음 전하지 않는 핏값을 네 손에서 내가 찾을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도, 생명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악인들에게 네가 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에스겔 너가 가서 악인을 깨우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파멸에 가지 않도록 생명으로 구원해라. 그래서 너가 악인을 깨우친다면, 건교했다면 그는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정말 좋죠. 듣든지 아니면 전해라. 그래가 그가 돌이켜서 돌아온다면 그는 좋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일단 복음을 듣든지 아니든지 전했다면 그 생명의 핏값은 내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 주는 사명이고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주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일러서 깨우쳐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핏값을 우리는 그게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가게 되면 그 책임의 생명의 핏값은 내게 묻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6절에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했던 말씀이 고린도서 9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덕불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왜? 내가 듣든지 않은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요? 그 화가 그의 생명의 피값을 내게 묻기 때문에 내게 화가 올까 두려워서 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한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6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 말씀을 좀 더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할 때가 되고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상관없으니 너는 말씀을 전해라. 그래야 네 핏값을 내가 묻지 않겠다. 네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인으로 살다가 현재 악인의 경우에 대해서 두 번째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대하줘요. 자, 그 말씀은 20절 말씀이죠. 같이 20절 읽어봅시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 의인은 상대적인 의인입니다.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그 공의에서 말씀에서 떠났던 그가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합니다. 말씀대로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옛날 한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잘 다니는데 이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 것이다. 그치는 것, 장애물. 그로 하여금 내가 그의 장애물을 두면 그는 틀림없이 떠난 사람에게 그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분명히 그는 깨우치면 돌아올 수 있는데 깨우치면 변화될 수 있는데 네가 깨우치지 않으면 내가 작은 장애물을 줘도 그럼 자빠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재중에 죽을 것이지만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내가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일명 가난한 교인들이죠. 한때는 예수도 믿고 교회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시험을 어려움을 겪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다. 그래서 듣든지 않은지 그들에게 전해라. 그가 듣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갈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것이고 들으면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똑같은 패러그래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전해서 그 의인을 깨우치면 탕자인데 그 탕자를 깨우쳐서 돌아온 탕자가 되게 되면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돌이키는 탕자가 된다면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라.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라. 복음을 전함으로 깨우침을 받고 자신의 죄를 알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는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셔서 그러나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 핏값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 전하면 그 핏값을 내게 묻는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한 걸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는 거예요. 왜요? 핏값을 내게
물을 것이냐 묻지 않을 것이냐, 찾을 것이냐 찾지 않을 것인 문제를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핏감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가 악인인 경우든지 의인으로서도 나중에는 악한 길 행한 사람이든지 간에 전하면 그것으로 너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없애주겠다, 보존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 방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징역 1년부터 10년 사이가 자살 방조제라고 그래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그저 방치를 하거나 또는 죽기 쉽도록 용이하게 도와주면 징역 1년부터 10년 사이에 자살 방조제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로 하여금 자살을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들어야 된다,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두면 자꾸만 낙심이 돼요. 하나님은 거기 문제가 아니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건면하고 또 건면하고 일깨우고 일깨우고 돌이키고 돌이키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죽는 것 하나님이 기뻐 안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건질 수만 있다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분이 있다면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원래 최건능이 아닌데 이제 정말 하나님 성령의 권세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분이세요. 어쨌든 공부도 못하시고 뭐 어렸지만 복음에 저는 열정만큼은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버스를 탔는데 그때 그 버스 안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는데 그 버스 안에 최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최가 아니고 최필근 목사님이셨는데 이분 일본에서도 유학을 갔다 오신 조선일학 교수도 하신 분이셨어요. 최건능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지만 가르친 서성격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불신족 예수 천국 막 외치고 난 뒤에 그 최필근 목사님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최 목사 나야 나 하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스승인 최필근 목사님 보고 벙어리 교원이구만 이 말하고 내렸답니다. 벙어리 교원이구만.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 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가 듣는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들이 돌이키면 뭐요? 천국 가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그가 돌이키니 돌이키지 않든지 간에 내가 전했느냐 전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네 피값을 물을 거냐 안 물을 거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